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로 22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으로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껍데기 신앙은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껍데기 인생은 버려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시인 중에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무에 그 아우성만 남고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순수함이 남아있는지, 알맹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거. 껍데기는 뭐예요? 모든 쇠붙이처럼 죽이고 빼앗고 남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알맹이만 남은 인생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알맹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곡은 곶간에 넣지만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시편도 똑같이 얘기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이 껍데기, 쭉정이, 겨,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그냥 손 안 대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아니 안 불어도 쓸모없어서 나중에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껍데기를 붙들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알맹이가 뭔지를 모른 채 자꾸 껍데기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하는 분, 교인을 평생 150에서 300명만 섬기면서 20여 년 동안을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욕심도 없이 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영어로는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돼 있지만 한글로는 번역을 출판사에서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딱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 내가 껍데기로 보이냐? 왜 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은 재밌어요. 기도책 주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지금 주시는 거죠? 사랑책 주면 내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청빙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청빙할 때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관리자, 경영자, 학벌 좋은 사람, 교회에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 경영자, 매니지먼트를 잘해가지고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게 하지 않고 자기가 대신 모든 걸 다 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목회자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 앞에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 능력, 무슨 연예인과 같이 막 잘되고 커지고 큰 교회에 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목회자는 알맹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성도들이 목사가 없어도 스스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쳐서 목사가 없어도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알맹이를 붙드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알맹이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삶의 진정한 알맹이는
자신의 필요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생에서 알맹이는요,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껍질을 다 벗기면 거기에 알맹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알맹이가 껍데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껍데기를 쌓는 거예요. 하나 더 입고 하나 더 입고 하나 더 입으면서 그게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요,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내 영혼, 예수님이 보시는 그 인생,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삶, 그게 알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껍데기 인생을 살고 껍데기를 붙들고 살면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은 뭐냐? 직업 종교인, 기능적인 종교인이 되기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직업적인 전문가, 기능적인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뭐 이런 거나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능적인 목회자, 기능적인 직업인이 되면 그 영혼이 빛을 잃고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삼손을 읽었지만 삼손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진짜 알맹이는 버려놓고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다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삼손이란 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힘센 삼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신 삼손이 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여자 품에서 그 여자 무릎에서 베개를 베고 자다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결국은 묶여가지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가사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세상의 포로, 어둠의 포로가 되고 껍데기 인생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껍데기 인생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알맹이 인생. 껍데기가 뭐고 알맹이가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껍데기를 붙들고 껍데기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돼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딜릴라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살아야지 여자에게 붙들려서 살고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알맹이 성도가 되란 얘기예요. 알맹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맹이가 안 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삼손이 15절부터 들릴라의 그 애걸복고라는 그 간절함에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았대요. 여러분, 진심을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인생에서 진심을 내가 털어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순간인 거예요. 삼손은 근데 들릴라의 질문에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진심으로 털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털어놓은 그 정체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옛날에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꾸 술자리가 생기는데 술자리를 술에 안 먹기로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또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끌려서 술집으로 친구들 따라서 가는데 저기서 목사님이 오더니 어이구 장로님 어디 가세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또 돌아갔대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술집에 또 가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장로님 어디 가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아 지나가는 길. 그리고 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돼가지고 유혹을 못 풀어서 또 들어갔는데 이번엔 술집에 아예 들어간 거예요. 여자가 예쁜 아가씨가 옆에 앉아가지고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는 건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삼손이 아직 이 드릴라의 질문에 본인의 말한 대로 진심으로 그거를 고백했다면 진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심을 고백했지만 진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으로 살아낸 것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이야, 진심이야, 사랑해, 사랑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삼손이 불행한 게 뭐예요? 자기 신분 따로, 자기 인생 따로예요. 나는 나시린이야 그래놓고 실제로 살아가는 건 나시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만 껍데기를 붙든다는 건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욕심 부리고 취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믿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어요.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 인생 살아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 껍데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십시오.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가 나시린이래요. 나시린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난 나시린이야 라고 하는 지위, 특권만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넌 나시린이야 나시린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나시린이지 그러면서 머리 기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난 나시린이야 그러면서 대접받고 특권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모가 나시린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하지만 지금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왜? 목사 그러면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 목사 같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목회자 그러면 또 무슨 사기치려고 뭐 뜯어내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만 그럽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한 8년 살았는데 한국인 만나면 다 도망가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무서워해요. 왜? 사기칠까봐. 그것도 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왜? 외국은 외로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사기를 쳐요? 그럼 그게 슬픈 거예요. 정체성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삶으로 내 타이틀을 드러내야 돼요. 내 신분이 나시린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 때 그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 때 크리스찬인 거예요. 목회자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목회자로 살 때 목회자인 거지, 안수받은 게 내가 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삼손이 자기는 나신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 왜 나를 나신으로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나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이 나이 먹도록 아무런 고민이 없고 성찰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들 나시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칠지 행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네 아내한테 말한 대로 그냥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이 아이를 막 감옥에 가두듯이 억압하면서 키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신으로 자랐지만 이미 억압된 마음,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이라고는 특권은 누리지만 아버지가 규정하고 있는 나신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신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규정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다 벗겨내버렸다는 거예요. 즉 삼손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통제자고 경찰관이고 검찰관이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시린 좋아, 하지만 나시린의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병든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한쪽은 어떤 사람,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막 주일도 잘 지키고 뭔가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예요. 행위주의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 했어. 날 용서해 주셨대.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율법 파괴주의자,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들, 이 두 극단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병든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껍데기인 거, 껍데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게 뭐예요? 삼손의 힘. 삼손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나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성경 보니까 머리카락 미니까 힘이 빠진 거 보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도 21절도 삼손이 얘기한 내용만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시일 뿐이지 그게 나시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뿐이지, 머리가 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나시린이라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힘의 근원은 오늘 2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영적인 무지함의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 은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항상 세 가지 규율 중에 머리카락에만 신경을 써요. 웃기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막 어디 가가지고 막 포도주 마시고 술잔치하고 살아요.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때려잡아 죽여서 시체를 쌓아서 막 거미를 쌓아요. 근데 왜 머리카락만큼은 그렇게 막 소중하게 여기죠? 난 소중하니까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머리카락은 뭐예요? 남들이 볼 때 눈으로 직접 보이는 내가 나시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낯선 남자에게서 향기가 나오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야, 나시린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우러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자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증거잖아요. 사람들도 딱 머리만 보면 알아요. 내가 술집 갔는지 내가 시체를 만졌는지는 자기가 몰래 하기 때문에 소문은 났겠지만 못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하여튼 머리는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보고 아, 나시린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머리 막 휘날리면서 날 봐 나시린이야 그러면서 힘 자랑하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산다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만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왕년에 나는 11조 했는데 그게 자기 머리카락이야.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난 11조 많이 했어. 11조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은 난 40일 금식했어. 어떤 사람은 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 나는 2시간씩 기도해. 그게 자기 머리카락이에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머리카락을 자랑하면서 난 크리스찬이야. 그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머리카락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게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기도, 자기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삽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 가만히 가서 들어보세요. 녹음해보세요. 다 자기 기도지 무슨 하나님 꿈이 몇 프로나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목사도 성도도 다 똑같아요. 내가 감히 나를 상처를 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계속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겸손히 낮아서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고개를 쳐들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막 기다리려고 하잖아요. 삼손이래요, 삼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꾸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공부하면요, 머리카락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머리 길면 머리를 감추라고 그러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신앙을 그 의미가 뭔지 모르거나 그 의미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했거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뭘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죽음을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신앙, 이 신앙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왜 그렇게 못 살죠? 내가 믿는 건 나시린인데 나시린처럼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백성이 되라. 이게 균형 있는 사람,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알맹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고 믿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고 살았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안 살면서 머리카락만 휘날리면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551년 11월 25일 트렌트 공의라고 하는 곳에 14차 회기에 제6조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첫 글자에 에티시 하비투스 논 파치르 모나쿰. 라틴어 엄청 어렵죠. 쉽게 번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명품을 들었다고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받았다고 내가 목사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받았다고 내가 장로라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수도복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만드는 거지. 나 안수받았어.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그게 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타이틀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타이틀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명품을 들으면 내가 명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껍데기 다 벗겨. 명품은 들었는데 아주 그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도자가 되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 알맹이는 뭐라고요? 일이래요. 일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진짜는 열매로 한다. 열매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알맹이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껍데기는 난 선지자야 이러면서 겉으로는 막 괜찮은데 속에서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다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누릴까? 그게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납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너무 한편으로 은혜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부목사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간악하고 간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보고 겉모습 보고 거기다 들이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 껍데기만 붙들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고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이 하나님과 관계의 알맹이가 정결해야지 겉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나시린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내 정체성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신앙은 그래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의무도. 스파이더맨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젊은 분들 알잖아요. 스파이더맨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고 힘을 줬다는 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에 합당한 부르심이 있고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 화장실 몇 개 더 늘릴까? 차 더 좋은 걸로 바꿀까? 그 껍데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손이 자기가 나실이라고 하는 삶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정체성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했다면 그는 변화됐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따로 인생 따로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 배우러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삼손이 머리 길면서 막 휘날렸대. 이것만 읽고 가면 되겠어요? 나는 알맹이인가? 껍데기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 합시다.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껍데기가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체험이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돼요. 모든 걸 체험으로 다 결정하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20절에 흥미로운 게 뭐예요? 20절에 보면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똘치리라. 그 전에 어땠어요? 잠에 딱 깨면 막 밧줄이 두두두두 막 실처럼 풀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막 썼는데
아무런 힘이 없었대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7가닥을 먼저 밀어봤는데 이 들릴라 돈에 욕심 많은 이 여자가 그냥 삼손을 팔아기 위해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보고 흔들어 깨워봤더니 삼손이 안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틀려. 평소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툭 흔들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없어지는 걸 깨닫고 블레셋 사람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묶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7가닥만 잘랐다는 의미가 진짜 7마담을 자르고 끝나는지 아니면 더 잘랐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재밌는 건 뭐예요? 삼손이 전과 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말은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머리를 자르든 안 자르든 자기는 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삼손에는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관련된 건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2번째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3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삼손이 이 중에 2가지를 다 범했어요. 술도 마셔보고 포도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시체도 만져보고 사람도 죽여봤어요. 힘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잖아요. 들릴라한테 얘기하는 거 머리 잘라 밀어. 그러면 나 힘이 사라진대. 어렸을 때 배웠어요. 하지만 삼손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은 내 규정 3가지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냥 나를 사랑해서 힘을 주신 거구나. 머리를 잘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 내 힘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체험이 이미 자기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라고 했다는 건 너 머리 밀어봐. 이것 또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자기를 끌고 가지 않으니까 체험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체험은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지 체험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영성은 어리석고 우둔해진다. 말씀이 없는 영성은 방종에 빠지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영성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모든 핵심 동사와 명사를 정의해버리는 혼잣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기도는 한숨소리와 더듬거리는 말이 된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크리스찬이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 자기 인생을 삼지 않으면 자기 경험이 자기 인생의 동사와 명사를 다 해석해버린대요. 그 체험이 자기를 끌고 가서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비참함을 누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간증들이 다 자기 자서전, 자기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치 샴푸 선전 같아요. 이 샴푸 써봐. 되게 효과 좋아. 예수 믿어봐. 당신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병 나을 수 있어. 예수 믿어봐. 이 샴푸처럼 되게 실용적이야. 효과 좋다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TV 광고지. 그냥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경험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자꾸 체험 중심이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할 때는 막 귀가 쫑긋쫑긋 하는데 말씀을 들려주면 눈을 갖고 자버려요. 이런 병든 껍데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당신 그 힘 어디서 나와? 그 힘의 근원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삼손 보면서 궁금하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 어떻게 송문짝을 들고 다녀? 어떻게 밧줄을 끊어? 세상은 그게 관심이 있죠.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부르셨으면 거룩한 부르심에 살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삼손처럼 술 먹고 부정하게 살면서 난 아신이냐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산다면서 막 남들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빼앗으면서 누리면서 자기 혼자 배 떵떵거리며 살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맹이를 붙들려면 껍데기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자기를 비춰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자꾸 자기를 돌아버리니까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끝났어요. 3남매가 나와 염씨 집안인데 저기 경기도에서 사니까 서울로 일하러 다니는 두 딸이 있어요. 물론 한 명도 가긴 하지만 늘 자기 주변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면서 그 지방에 사는 아이를, 지방에 사는 사람을 자꾸 비웃고 깔보고 또 편견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드라마에 보면 나중에 해방클럽에 한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해방을 꿈꿔요. 그 중에 염창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나는 어디에도 깃발을 꽂을 만한 데를 발견하지 못했어. 돈, 여자, 집, 차 다들 그런 거에 깃발 꽂고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동달아 달려간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래요. 남들이 돈, 차, 집, 여자 거기에 깃발 꽂으려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마지막 막내딸이 드라마에서 11화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작가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써있냐? 읽어드릴게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왜 이런 걸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신한테?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왜 여기 있는 거예요? 21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이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느낌, 나는 그 느낌에 시달리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한쪽에서 안착한 적이 없고 쉰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딴 애들이 해맑게 웃을 때도 나는 너무 불안해. 왜 웃지? 왜 나는 가슴이 뛸까?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재미가 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질문들 다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 같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거짓말이 합의한 사람들. 나는 합의 안 해. 나는 합의 못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여기서 난 천국을 볼 거야. 드라마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읽는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 사세요? 왜 난 삼손은 나시린이지? 왜 나는 예배드리죠? 왜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고 죽음은 오고 아프고 우리 가족은 헤어지고 왜 인생은 이렇게 힘겨운 거야? 물어봐요. 물어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지? 진짜 해방자로 세상에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물어볼 거예요. 당신 대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사세요? 당신 그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 그렇게 어려운데 손해보면서 왜 분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손해보면서 삽니까? 왜 목사님은 쉬운 길 놔두고 돈 벌고 막 여기서 사업하면 되는데 굳이 목회자를 하세요?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물어볼 때 삼손처럼 머리 휘날리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영원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알맹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아버지가 야 너는 영재다 영재 그러면서 과거 급제를 시키려 어렸을 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라서 다 준비가 되니까 천재 같았으니까 과거를 보냈어요. 근데 집안의 기둥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집안의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김익두가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에서 낙제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아들이 영재인데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세상에 과거에 저 땅 과거에 떨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화병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의지고 힘이었고 힘의 근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삶의 근거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인생은 뭘까?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사는 걸까? 그 고민을 풀려고 불교 9월산 폐업사에 들어갔는데 불교에서 또 꼭딱 끄드리면 남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남의 아비 탑을 계속 외워보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윤회? 내가 죽어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불교를 포기하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면서 너무너무 정직하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 가게 잡화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 사러 왔다가 엄청난 돈을 실수로 놓고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찾아주려고 동네방네를 수소문해서 결국은 그 돈을 딱 찾아줬는데 그 사람이 안악에서 제일 큰 상점을 하는 사장이었어요. 이 사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당신 우리 가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조그만 가게 말고 그러면서 자기 가게를 맡겨서 이 사람이 거기서 엄청나게 큰 가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맡기고 전당포처럼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막 부자가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옆에 공장을 세우는데 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돈이 없는데 네가 한번 보증을 서서 투자를 해라. 속아가지고 돈을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쫄딱 망해서 집이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술을 먹고 처음으로 이제 인생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인생에는 의미 없어. 매일 술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 왜 내 사업은 망했을까? 왜 사람들은 사기를 칠까?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술고래의 방탕자가 되고 술만 먹으면 안악에서 장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안악장에 들어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치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놈 또 왔네. 아이고 저 술주정뱅이 또 왔네. 그러면서 기믹두라 그러는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하는데 신경 안 쓰고 매일 술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원이 이제 장터에서 기믹두 한 번만 안 보게 해주세요. 다시는 못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세영 선교사가 선교지 그 당시 선교지를 하나씩 쭉쭉 뿌리는데 선교지를 받아서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서 딱 폈는데 뭐가 나오냐?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이란 뜻 아니야?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소알론 선교사라는 분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대체 이게 뭔가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술주정뱅이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로 설득해서 전도를 해서 둘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나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 지식은 없는데 둘이 전도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술집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 있잖아요. 기생집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 술 먹었는데 이제 전도하러 가죠. 그러면서 기생들한테 삼손처럼 기생한테 품에 안기로 간 게 아니라 기생들을 전도하러 원선이하고 월하라고 하는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둘이 찾아가서 딱 놓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니네들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두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 기생 두 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전도했으니까 우리 기념으로 마지막 이별주 술을과 안녕하게 해서 이별주 한 잔씩 마시자 그러면서 술을 따라서 이별주를 딱 건배를 한 거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술을 딱 입에 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기가 지지지지 온 것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울면서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고 내가 또 술을 댔네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무려 천독을 해요. 천독을.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술 먹고 난리쳤던 시장을 찾아가요. 시장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저 술주정뱅이 저 깡패 새끼 또 왔다 그러면서 야 저리 가라 이 새끼야. 그런데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봐라 거짓말치네. 어디서 또 뻥치냐.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옛날에 망했던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때려주세요. 당신들이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나를 두들겨 패주세요. 그 대신 제발 예수를 믿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시장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악의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옛날에는 껍데기 붙들고 살았고 껍데기 자랑하고 살았지만 인간이 내가 왜 여기 존재하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알맹이를 붙들고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고요. 물질, 돈, 명예, 쾌락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에 내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만 지어서.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내가 걸어온 길을 주를 인도하셨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길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근력 주는 나의 근력 나의 근소망아 주는 나의 근소망아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 나를 섬기는 역사 그의 근력 주는 나의 근력 나의 근소망 주는 나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껍데기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 참된 알맹이 참된 진리 내가 누구이고 영원한 삶을 향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